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352, 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찾았으면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성경은 출애굽 시대를 그리고 광야 40년 시대를 끝낸 다윗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이 끝장이거든요. 29절에 보면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차 되는 해에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됐죠. 출애굽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새롭게 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쓰여졌는데, 여호수아 성경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새롭게 발탁이 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길갈 땅에서 첫 번째 행한 일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결 예식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 신앙의 결심.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기를 다지는 그런 의미로 정결예식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성이 아주 작은 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를 해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큰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1승1패를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깨닫고 깨우친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쟁임을 알고, 물론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7년 동안 파죽지세로 연전연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12개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땅 분배를 해요. 아무런 잡음 없이 공정하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가 모세가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우리를 요단강 동편의 삶의 자리를 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작은 오해가 생겼어요. 실갱이가 벌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2개 반 지파는
서편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줄 테니 그 땅의 처자식과 모든 짐승과 동물들은 그 땅에 두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서편 땅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 약속을 하기로 하고 이제 동편 땅의 2개 반 지파 서편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개 지파가 원팀이 되어 가지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땅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8개 성읍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그 48개 성읍에 누구를 파견합니까? 레위 지파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왜?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48개 성읍에 파견하고 그 48개 성읍 중에 6개를 뭘로 정합니까? 도피성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6개 도피성을 지정하는 데까지, 이게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22장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22장의 내용은 뭐냐면 땅 분배를 잡음 없이 공정하게 했잖아요. 그럼 정복 전쟁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시 체제가 평시 체제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요단 동편 땅에 처자식을 두고 7년 전쟁을 치룬 요단 동편 땅의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야 돼요. 돌려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리가 22장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예요. 7년 만에 처자식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리움이 사무친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서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아빠나 아들을 위해, 아들의 그 무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그 처자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2개 반 지파를 서쪽에 있는 9개 반 지파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줍니다.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컸다고. 그러면서 13절하고 이 3절과 8절 내용을 보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몽땅 선물로 챙겨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2개 반 지파에게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나누고 누린다는 차원에서 선물로 챙겨서 보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서울서 부산서 올 때 차 트렁크에 부모님들 선물용으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채워가지고 왔던 그 트렁크에 있는 모든 선물들 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부모님들은 돌아가는 그 빈 트렁크에 그 말이에요, 쌀도 실어주고 깨, 고춧가루도 실어주고 이것저것 작곡류에다가 여수 땅에 여러 가지 건어물들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그 빈 트렁크를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다시 서울로 부산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지금 서편과 동편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다시 만날 걸 기약하듯이 그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는 2개 반 지파가 그냥 요단강 건너 직진으로 갔으면 좋은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강변에다가 모조품 제단을 쌓아요. 큰 제단이라고 글이 되어 있어요. 큰 제단을 1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뭐냐면 훗날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또 하나 12개 지파가 하나의 민족인데 그 말이에요. 저 서편 땅에 있는 9개 반 지파가 숫자가 많다고 사람 많다고 새를 과시하듯이 혹여나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반 지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외면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레 겁먹고 염려를 땡겨가지고 우리는 한 민족임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증거물로 모조 제단을 요단강변에 쌓은 겁니다. 갈 길이 얼마나 바쁩니까? 7년 만에 만나는 처자식들인데, 근데 처자식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동기가 순수하고 순박합니까? 그 목적 자체가 얼마나 좋은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아주 순박하니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의 방식에 있어서 어설픔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갔더라면 우리 가는 길에 요단 강변에다가 이러이러한 증거물로 교육용으로, 후손들 교육용으로 번제단 하나 만들고 쌓아놓고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고 갔더라면,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나 아무런 이해 없이 일을 저지르다 보니 서편 사람들이 볼 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단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민족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공동체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 실로 땅에 있는 제단이었거든요. 실로 땅에 제단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제단을 요단강 강변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동편 사람들의 신앙 행위지 않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순박하고도 순수한 신앙 행위인데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건 범죄 행위로 보게 된 거죠.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다 보니까, 물론 동편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해를 구했더라면 저런 오해가 안 생겼을 건데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동질감 차원에서 어찌 보면 후손들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제사용 제단이 아니라 교육용 제단을 쌓은 건데 서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 오해를 풀지 못해서 내전으로 확산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0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서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7년 전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함으로 우리 민족이 당한 징벌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와 동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또 다른 재단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 트라우마가 작동이 된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싸우러 가자 그래요.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게 싸우러 가고 저 큰 재단을 허물러 가자, 때려 부시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법한 위기 상황입니다. 실은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철갑 무기로 무장한 그 7족속들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는 12지파가 똘똘 뭉치고 원팀이 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결국 내분이 생긴, 내전이 일어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적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 안에 있는 적이 훨씬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핏줄 간에 형제 간에 싸우게 생겼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동족상잔의 비극을. 1950년 6월 25일 말입니다. 지금도 75년 동안 우리는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남쪽과 북쪽 간에 그 말이에요.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전도 아니고 언제 다시 우리는 싸우게 될런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말입니다. 이 동족 간의 상잔의 비극이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상흔, 이런 잔존의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 비극 말입니다. 지금 동쪽과 서편 사람들이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룰 내전 상황 말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구세주로 보내주실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12지파가 동족 간에 싸우고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어요? 불신앙적인 행위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자녀들끼리 가족들 간에 사이좋게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고 자녀들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건 진정한 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되지. 왜냐하면 동쪽은 2개 반 지파지 서편은 9개 반 지파잖아요. 4배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개 반 지파가 싸우려고 제단을 만들었겠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현상적으로 봐도 아니거든. 그러면 더 숫자가 많고 사람 많은 9개 반 지파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맘먹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은 그가 있지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책임이 말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알고 보면 이해할 거리였는데, 이해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결국 오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 오해는 결국 싸움까지 가게 될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오해만 풀어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칭찬도 했잖아요. 격려도 했잖아요. 선물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챙겨서 보냈지 않습니까? 석별의 정을 나눌 때 그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될 만한 교육용 제단 하나 모조로 쌓아놓고 가겠다라고 먼저 이해를 구했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오해 살 일이 없었을 건데, 그게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이해를 구하지 않았으면 실은 서편 사람들이 오해라도 아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과 오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헤아림입니다. 헤아리면 이해가 됩니다. 헤아리지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과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헤아려버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해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다 보니 오해까지 하게 되고,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꿍 하게 되고 토라지게 되고, 그리고 섭섭해지고 서운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혹여나 추석 명절에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오해를 가지고 살면 삐짐병에 걸립니다. 섭섭병에 걸립니다. 이건 치료약도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드리는 말이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자랑으로 드릴까 봐 엄청 망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설교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부흥성의 전문 강사도 아니고 깜도 안 되는 목사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대여섯 군데 교회에서 부흥 강사 섭외 연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스케줄과 겹치면 제가 못 가요. 그래서 안 겹치는 범위 내에서 갑니다. 지난 5월 25일 날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 때 여수 성결교회 한기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차담을 할 때에 한기영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 교회 부흥성의 강사로 좀 와달라고. 실은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깜도 안 되고. 극구 사양을 하면서 제가 묻기를 왜 하필이면 나냐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수 땅에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나이 지긋하게 되신 올록군 목사님들 계시는데 왜 나냐고 물었더니, 여수 와서 2년차 사역을 하는데 좀 규모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듣다가 여수 정서를 꿰뚫는 설교를 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새벽하고 밤 5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례비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목사야 강사로만 불러줘도 고마운데 과분한 사례비까지 받았으니 기분은 좋죠. 부흥성회를 가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도 받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정한, 나름대로의 저희 부부가 정한 룰이 있습니다. 사례비 50%는 다시 나누는 데 쓴다. 그 룰을 부부가 정했어요. 이번에 받은 사례비 300만 원으로 11조 30만 원, 그리고
여수성길과 해오른교회 감사원금 30만 원 양쪽 교회.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병중이어서 치료비로 30만 원 인사. 그리고 한기영 목사님의 외동아들이 신학생이어서 도서비로 30만 원. 그 30만 원 제가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도 읍내에 있는 주사랑교회 부흥성회를 와달라고 해서 사례비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건 상관없이 제가 20만 원짜리 봉투 5개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완도를 가는데 그 새벽하고 저녁만 집회하니까 낮 시간에 제가 한가하잖아요. 제가 승용차를 타고 완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그마한 시골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강대상에다가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익명으로. 그렇게 해서 5개 교회 봉투 5개 드리고 나옵니다. 뿌듯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오지고 기분이 좋은지. 하늘나라 천국 통장에다가 제가 적금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요. 토요일 날이면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2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만들든지 해서 애들 데리고 소라면이나 화양면이나 아니면 돌산도 좋습니다. 다니시다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보이거들랑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손주들 손에 20만 원짜리 봉투 쥐어주고 강대상에 올리고 왔나 해보세요. 이게 생활 밀착형 섬김이고 나눔이에요. 해보시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뭔지 느끼셔요. 올 11월 달에 완도의 고구면에 연합집회를 갑니다. 8개 농어촌 교회가 연합집회 말씀잔치를 열고 제가 강사로 가요. 지금부터 설레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도 재밌지만 받은 사례비 나눌 일 생각하니까 농어촌 교회랑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실은 제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해오른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제가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성의 강사로 가서 가외돈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나 혼자 다 써? 그러면 진짜 써. 아주 쓴내 나지. 제 인생이 쓴내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가외돈으로 받은 돈을 네 혼자 다 써? 그럼 쓰지. 목회가 얼마나 쓴내가 나겠어요. 근데 나누어요. 단내가 나. 아주 달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 돈 이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잘하고 해야 조심하면 큰 굴곡 없이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돈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욕심 내려놓기 훈련을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들 300만 원 쓰려고 마음먹으면 그거 못 쓰겠냐 그 말이에요. 다 쓸 수 있지. 그런다고 해서 다 쓰면 진짜 쓴내 나지. 나누는 것 말입니다. 받는 기쁨이 있어요. 한 300만 원 받으니까. 받는 기쁨 더하기 나누는 기쁨. 물리적으로는 2배예요. 근데 영적으로 계산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넘어요. 자녀들 데리고 시골교회 투어들 하세요. 봉투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재밌어요. 얼마나 오진지 몰라. 이스라엘의 동편과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풀어 서로 간에 이해하고 화해를 했는지 살피면서 한번 설교 마무리하려고요. 서편 사람들이 싸우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제단을 때려 부시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지혜를 낸 거지. 우리 진상조사단을 만들자. 그래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동편 사람들을 훈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그래가지고 비니아스 제사장을 대표로 하고 9개 반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10명씩, 어른들 1명씩에서 10명 해서 비니아스 제사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동편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동편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쉬운 게 뭐냐면 책망부터 해요. 너희들이 12지파를 뽀개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 실로 땅에 제단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또 이 요단강변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려고, 동편과 서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12지파 공동체를 너희들이 붕괴시키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라고 막 다그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동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목적은 너무너무 순수했거든, 순박했거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용으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그 말이에요, 혹시나 서편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너희들이 12지파로 하나님의 가업을, 기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치해 두면 이 모조품 증거물, 이 교육용 재단이 그 모든 것을,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해 줄 거라고 하는 증거물 교육용으로 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순수한 순박한 동기를 가지고 했던 건데 이해를 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설령 이해를 구하지 아니했더라도 오해를 안 하면 돼. 근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는 거예요. 때려 부시자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된 상황들. 그러면서 동편 사람들의 자초지정을 쭉 얘기해. 24절 이하를 보면 뭘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진심 어린 설명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려요. 왜? 진심 속에 진실이 담겼거든. 그러면서 오해가 풀고 이해를 한 거죠. 하마터면 내전으로 번질, 확장될 뻔했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12지파가 더 결속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화해하는 계기로 삼아요. 오해가 풀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사실과 진실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 팩트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요, 이미 생긴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 사실 속에 담긴 속뜻,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알아가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벌어졌잖아요.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지 오해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전까지 확산될 그 위기 상황까지 놓이게 된 이 요단강변의 모조품 재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재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고 이유가 뭔지, 그 순박하고 순수한 동기, 목적을 알고 난 다음에,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화해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서로 오해를 접고. 실은 사실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 사건을 푸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마스터키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오해를 풀고 이해를 돕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사실보다도 진실이 말입니다. 이미 사실은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그 일 속에 담긴 속뜻을 서로 간에 알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은 사실과 진실이 잘 버무러진 하모니를 이룬,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오해 없이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을 기초로 한 진실이 담긴 삶을 살아야 돼요.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역귀성 말입니다. 여수댁 할머니가 추석 명절 새로 서울까지 가셨어요. 서울서 자녀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데 여수로 급하게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비행기를 태워 보내드린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비행기를 처음 탔어. 모든 게 신기해 가지고 비행기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다가
당신이 앉았던 자리보다 훨씬 넓은 자리가 있어. 훨씬 고급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빈자리야. 그래서 당신 짐을 가지고 얼른 그 넓은 고급진 빈자리, 그 비즈니스석이잖아요. 그 자리로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았어.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라고. 뭔 소리냐고. 빈자리니까 내가 온 건데 무슨 소리냐고 막 다그치면서 아주 그냥 꼼짝도 안 하는 상황 말입니다. 스튜어디스가 난감해한 거죠. 이 할머니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오해 중에 있잖아요.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신사가 그 할머니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짐을 챙겨가지고 당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야. 그 신사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의 행동을 봐서는 이해를 한 거잖아요. 당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해를 한 거고 오해도 풀리고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신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팩트 체크입니다. 할머니, 요 자리는 여수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수에서 못 내리고 제주도 가서 내린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당신 짐 챙겨가지고 당신 본래의 자리로 간 거예요. 실은 이 신사가 생각할 때 이 할머니는 비행기를 처음 탔기 때문에 처음 타보신 할머니의 어떤 생때 부리시는 이 상황에 맞게끔 그 할머니의 수준에 맞는 생활 재치, 위트, 개그스러운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할머니를 이해를 시킨 거잖아요. 앞으로 비행기를 타시면 여수 가는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서 타셔야 돼요. 이해와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해와 오해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해는 사리를 잘 분별하여 바르게 해석하는 것,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해예요. 오해는 뭐냐면 남의 말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와 오해의 중심 축에는 뭔 말이냐,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면 이해가 돼요. 오해 살 일도 없어. 근데 내가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오해까지 나아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괜한 오해 살 일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이해되겠어요? 임 목사가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이해하면서 목회 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그러나 오해까지는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 찰나찰나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하고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셔서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해할 때까지 쭉 밀고 성령의 나를 이렇게 밀고 가십니다. 이해의 자리까지.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오해하지 않도록 중간에 딱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뻥 뚫릴 때는 이해하라는 것이고, 뭔가가 탁 막히면 이건 오해니까 오해하지 마.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이해도 충분히 하시고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3종 선물 세트가 있죠. 이해와 오해와 화해, 3종 선물 세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3종 세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 안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오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 드리시겠지.
그리고 네 죄상을 낱낱이 아뢰라고 죄를 밝히라고 추문을 하든지 취조를 하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든지 그러시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해하시는 분, 오해 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네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 오해까지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 불이치, 다리를 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동편 사람과 서편 사람이 서로 이해를 하고 오해가 풀리다 보니까, 화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19절 20절을 보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편 사람들이 당신들의 동편에 살다가 불편하거들랑,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거들랑 전부 다 어디로? 서편 땅으로 이사 오라고까지 배려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서편 땅에다 9개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자기들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미 터를 다졌단 말이에요. 근데 동편 사람들이 이사를 만약에 오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나누기를 해야 돼요. 이미 등기까지 쳤을 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풀리니까, 이해가 되니까 더 큰 사랑을 나누잖아요. 더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서편 사람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 때려 부시겠다고 했던 그 제단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23절에 보니까 옛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옛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증거,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12지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교육용어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담아 때려 부시겠다고 했던 그 제단의 이름을 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 나아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깻잎 석장의 이야기 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깻잎 반찬 맛있잖아요. 간장에 졸이든지 아니면 양념장에 이렇게 졸이든지 1년 묵혀둬도 2년 3년 묵혀둬도 이 깻잎 반찬은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깻잎 한 장이면 밥 한 숟가락 반찬이 될 정도로. 그러면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깻잎 가운데 놓고 반찬 차리고 밥을 먹을 때 둘째 아들 녀석이 젓가락질 하잖아요. 신비로운 젓가락질. 깻잎 한 장을 집겠다고 깻잎 꽃다리를 딱 잡았는데 깻잎이 한 장만 올라온 게 아니라 석장이 올라와. 석장이 올라올 때 이 아들은 난감하지. 이걸 다시 내려놓자니 그렇고 한 장으로 띄자니 그렇고 난감해할 때 아빠 젓가락이 다가와요. 깻잎 한 장 띄워주려고. 둘째 아들 석장으로 먹으면 짤 것 같아서 엄마 젓가락이 와요. 형 젓가락이 와요. 누나 젓가락이 와. 그 아들 녀석에게 깻잎 한 장 젓가락에 쥐어주려고 온 식구들이 젓가락 총동원을 해. 그게 우리 민족의 밥상 문화예요. 나눔, 배려. 석장 짚는 그 실수를 실수라고 보지 않고 오해 없이 이해하면서 내가 한 장 띄워주지 뭐. 그거, 그 마음. 내일부터 말씀 밥상 차립니다. 부흥성에. 제가 차리는 밥상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상 차릴 텐데 그 말씀상에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숟가락, 십자가 숟가락으로, 부활 숟가락으로 부지런히 숟가락질 하시면서 배불리, 영적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연말까지 성탄절 될 때까지 영적 허기를 느끼지 않는 그런 말씀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